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첫째 날 월요일 아침에는 기도로 사는 사람, 어제 아침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아침에는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때였습니다. 저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어 실합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상수의 큰아버지가 이 상수에게 노란 고무신 한 컬레를 선물로 사다 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노란 고무신 얼마나 이쁩니까? 그걸 받았을 순간 이 상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도저히 이 귀한 이 고무신을 신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아까워서 신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산골이라 계곡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가에 나가지고 겨울에 나가지고 때 묻은 그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이 고무신에 그냥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물이 흘러가니까 고무신이 졸졸졸 내려가는데 이 상수 고무신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이 그 고무신을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고무신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야. 어딘지도 뭐 고무신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러다 이제 결국 자기 집을 찾아오지는 못하는 거야. 집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서 얻어먹기도 하고 좀 성장해가지고는 어린 나이에 남의 집 머슴살이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한 33년을 정말 한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요즘에는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젊은 애들 같으면 아니 핸드폰 하지 그럴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 상수가 33년을 그렇게 고아 아닌 고아가 돼 가지고 정말 한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근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1983년 여러분 기억하죠? KBS 이산가족 찾기 그 방송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지난 어린아이들 시절을 이제 기억을 꺼내가지고 쭉 자초정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 방송을 누가 보고 있었냐 하면 이 상수의 형수 그때는 형수도 아니죠. 형수가 이제 남편을 통해서 그 이야기 들었겠죠. 동생 이야기를. 그 형수가 그 방송을 보다 아무래도 우리 옛날에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시동생 같아.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결국 이제 가족이 만나게 됐습니다. 33년 만에 이제 가족을 만나기는 했는데 정작 만나고 보니까 그 어머니는 상수를 잃어버리고 1년이 채 못 돼서 어떤 병에 걸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나이 들어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 아이를 33년 만에 그렇게 가슴 속에 묻어두고 찾던 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취재진이 집에까지 나와서 취재를 하는데 그 TV 카메라 앞에서 이 상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너무 그냥 억장이 무너져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눈으로 직접 지켜봤습니다. 1983년 이산가족 그 프로그램 할 때. 사람들은 그런 상수 씨의 인생을 가리켜서 참 기막힌 인생이다.
기막힌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그 상수뿐일까요? 상수만이 아닙니다. 좀 내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를 뿐이지 상수보다 더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그 노란 고무신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거 붙잡고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세계를 붙잡아야 되는데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별것 아닌 것, 하찮은 것, 고무신보다 못한 것 그거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쩌면 더 그 상수보다 더 기막힌 인생이 아닐까. 우리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영원한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돈과 명예 아니면 권력과 요즘에 와서는 건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꼭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를 했고 또 어릴 때부터 그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어른들을 봤거든요.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에 가서야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유언장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세 단어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것을 죽을 때에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지 죽을 임시해야 깨닫는다는 것이죠. 서울 벽제 납골당에 가면 이제 필기대가 있어요. 필기대인데 거기 가보면 그것에는 이제 사랑하는, 그동안 이제 평소에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낸 그 유족들의 그 애틋한 그 편지가 거기 이제 쑥 써져 있는데, 이 벌써 좀 오래됐습니다. 그 편지 중에서 이제 고르고 골라가지고 눈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름으로 책이 발간이 되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아주 상대방에 대한 절절한 그 후회가 묻어나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당신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왜 당신이 이토록 그리운 것입니까? 평소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다정다감한 잔정은 없었어도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마음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미움은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고 살래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생전에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내용들로 주로 기억이 되는데,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누가 내에게 할 소리 같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죽음에 이르러서 깨달는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미리 진작 깨달아야 된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 깨달으면 좋은데, 이 성도는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늘 내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내다보고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이꼴 뭡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보면 목사님들이 뭐 성경 구절과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저걸 저렇게 해석하고 이걸 뭐 하지만 그거 다 제쳐놓고, 예? 우리 신앙생활을 뭘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을 위한 겁니다. 천국 영생을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영생을 위한 거고, 회개도 영생을 위한 거고, 헌신도 충성도 따지고 보면 천국이 영생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사실 성경이 뭐 살같이 빠르다 그랬는데 진짜 제가 살아보니까 살같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 가도 난 젊은 축에 들어갔거든. 젊은 축에. 근데 해성교회 오니까 이게 아니야. 언제 내가 이래? 집사람하고 제가 간혹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 이랬지? 어디 가나 젊은 축에. 그래서 옛날 젊을 때는요, 제가 비즈니스 할 때는 나이를 2살 올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래처가 하청 공장이 한 32개 됐는데 그 하청 공장 사장들 만나면 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내가 나이를 2살 올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지금은 이제 2살 내려야 되나 뭐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너무 빨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뭐 그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하루에 매일 17만 4천 명이 죽어요. 17만 4천 명. 그 17만 4천 명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아닐 수 있죠. 언젠가는 그 17만 4천 명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뭐 그런 설교 왜 자꾸 하나 천국 지옥 뭐 이런 이야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천국 지옥 뭐 회개 이런 걸 싫어한대요. 요즘에는. 내가 미국에서는 뭐 맨날 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 목사 한 6천 명도 더 될 텐데 내가 그런 목사들을 가르쳐서 간 큰 목사라고 그랬대. 간이 크다. 잘못하면 쫓겨날 텐데 간도 크다. 나는 안 쫓겨나고 오히려 은퇴하고 2년을 더 했거든요. 맨날 그런 설교만 해도 그거 빼놓고 나서 뭐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천국을 소유한 거죠. 천국을 소유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천국 소유했냐? 그거 귀한 줄 알아라. 귀한 줄 알아라.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 없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래서 우리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장기질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 놀라운 그 정도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살살 묻어놓고 집으로 와가지고 다 이것저것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뭐 내가 뭐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누가 볼래? 혹시 다 일터버놓고 집에 가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옛날 그랬잖아요. 뭐 옛날 부모들이 아이들 키울 때 똥 묻은 주까지 팔아. 주가 뭔지 알죠? 바지. 똥 묻은 바지까지 팔아서 애들 아이 공부시킨다. 옛날 부모들 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이것도 어떤 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엄청난 보화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천국이 살기는 좋은 것 같은데 가고 싶지는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진짜 맨날 뭐 천국 찬송 부르고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을 임시가 되면 얼마나 발버둥친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고 눈을 감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뭐 32명 정도 위험을 했는데, 죽은 사람 위험을 했는데, 옛날에는 뭐 죽은 사람, 요즘엔 죽은 사람 볼 수가 없죠. 예, 장의사 병원에 가면 다 이 얼굴 화장을 해, 미국에도 화장을 해놓거든요. 그 나중에 뷰잉이라는 시간에 제가 마지막 예배, 장례 예배 끝나고 나면 쭉 100명, 200명 줄을 서서 이제 지나가면서 봅니다. 다 열어놓고. 근데 그냥 조용히 있죠, 지금은. 만약 보기는. 근데 사실 이 화장하지 않냐고 처음에 죽는 모습을 보면, 저는 죽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보면은 그런 생각을 느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죽었나? 이 사람 진짜 천국에 갔을까? 퀘스천 마크. 어떤 사람은 평소에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없던 사람인데도 그냥 잠을 잔듯이 하게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은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확신이 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 하늘을 이제 이륙을 하게 되면 아래를 내다보면 뭐 많이 보이지 않아요. 자동차 보입니다. 자동차가 뭐처럼 보입니까? 개미처럼, 개미 기어가는 처럼 보이잖아요. 또 큰 빌딩이나 집들도 장난감처럼 보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보면 사실 큰 집, 작은 집, 그거 뭐 소꿉장난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차, 뭐 비싼 차,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은 집에 사는 거, 큰 집에 사는 거 아무 의미 없고, 또 키가 크나 작나, 인물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것도 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의 소망은 장래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믿음도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장래 천국을 지금 끌어놔 놓고, 미리 끌어놔 놓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큰 집을 사놓고 이사를 갈 사람은요, 뭐 한 달 좀 남았다, 이사 갈 날이. 지금 작은 집에 사는 거 뭐 불편하다 생각 안 하잖아요. 큰 집에 갈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또 그리고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뭐 라면 먹어도 배가 부르죠. 잔고가 없다 그런데 뭐 지금 돈이 딱 떨어져, 그런데 이 라면 먹으려면 좀 비참한데, 돈이 없으면 뭐 비참한데, 은행 잔고가 뭐 몇만 불, 한 10만 불쯤 들어있다. 라면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뭐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더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별것을 안 보여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좋은 집에 못 살아봤습니다만, 한국에서 1980년대 초에 2층 좋은 집 살았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다 요즘으로 다주택이죠. 다주택. 2층에는 우리만 사는 집이 있고, 집 하나가 있고, 아래층에 6칸을 6세대를 놓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근데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 정말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에 누구 그렇게 미운 마음이 들질 않아요. 누가 나에게 좀 잘못했다, 그렇거니 하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이란 전쟁도 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결코 예사로운 일들은 아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만든 무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된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핵무기도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분명 사용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이죠. 우리 기독교는 천국 소망의 종교라고, 종교는 그렇지만 아무튼 소망을 가진 종교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소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살고 뭐 우리 아이들 뭐 어떻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죠. 영원 후에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천국,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보화가 묻혀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았듯이 우리도 천국에 쌓여있는 그 보화 쌓는 일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